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부르시죠. 찬송가 39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노예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노예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은 이 세상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갑자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목숨,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세상이 하늘을 믿는 그 믿음을 항상 그렇게 위협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따르길 하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미워하죠. 그들이 만약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그를 믿는 사람도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박해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곳 생활은 결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때까지도 그러지. 가나안은 결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곳 생활은 굉장히 힘들겠어요. 보통 피곤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냐 죽느냐를 두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런데 그곳은 결코 그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엄청난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임했다고 그러시죠.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에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든지 신이 진노하든지 화를 내는 그런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그랬었잖아요. 기근이 임하면 왕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노했다는 거죠. 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르와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아마 그의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이 같은 기근이 임해서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신의 분노 혹은 신의 어떤 책망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에 이리로 보낸 신, 하란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왔는데, 현실은 이거 뭐 정말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긍정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떠나기로 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 여기 그냥 있다가 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로 이사를 하죠. 이런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믿음 충만인데 현실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그 현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격한 차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이집트로 이주하는 일 한번 가볼까?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시듯이 시족사회에서 그 생활의 근거를 버리고 타 지역으로, 완전 낯선 곳이거든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현실은 이렇고, 그러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로 건너가? 어떡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컸을 거예요. 가라 해서 신의 명령을 따라 왔는데 떠나자니 이거 신과의 관계는 심각해질 것 같고, 안 가자니 굶어 죽겠고, 고민 아마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 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을 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겠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비가 와야 풀이 돋아나고, 그래야 가축을 통해서 젖도 얻고 고기도 얻고 물물 교환이나 물건을 팔아서 다른 생필품도 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을 택합니다. 야, 여기 있다간 다 죽게 생겼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조그마라도 뭐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비비적거리든지 뭐 좀 그러겠는데, 기근이 워낙 심하니까 이거 뭐 이런 그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살 길을 찾아갈 거냐. 실질적인 고민이죠. 이건 뭐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이런 질문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비난할 겁니까? 쌀 한 톨도 주지 않을 거면서 너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비난할 거예요? 반대로 어찌됐든 기근에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남았다고 너 참 잘했다고 박수 쳐줄 겁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결정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응? 약속을 해준 땅을 기근 때문에 다른 데로 가? 그렇게도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든지, 더 징계를 하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외면하지를 않으셨어요. 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는 또 다른 결정이 남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그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같이 가십니다. 이집트까지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위기를 해결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만약 아브라함이 또 다른 부분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 거라고.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라함, 거기 같이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자, 또 다른 결정을 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거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또한 해결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셨고 택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느니 죽느니 가니 마니 하니 마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 위기를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위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믿니 많이, 교회 가니 많이 그러는 거죠. 근데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흔들려가지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끊으려고 그래요. 그만 믿지 교회 그만 다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를 또 도우시고 구원하세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어렵겠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무슨 최선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을 때나 최선의 선택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차선인데 그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차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때에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나 결정을 내리나 할 정도의
순위가 한참 떨어질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이거 뭐 사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요, 어떤 선택이 됐던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도 거기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내게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비틀거리며 하나님 수준에서 보게 되면 최악의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가는 곳까지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가난의 기근이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가난의 기근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내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해도 이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끈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주님 모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우리의 현실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마저 끊어지면 그건 진짜 위기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